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8월 15일 주일과 광복절이 딱 맞았네요. 수많은 애국 선열들과 또 순교자들이 믿음 안에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며 일궈낸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의 인구는 23만 4천 명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1.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919년 5월에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3.1운동으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감옥에 수감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감된 인원이 전체가 9,059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개신교 성도들이 2,036명이었다고 합니다. 22.5%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수감된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여성들의 개신교의 퍼센테이지는 65.6%.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에서 개신교는 16명입니다. 여러분, 23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 가운데서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신도수가 300만이었던 천도교에서도 15명의 민족 대표가 나왔는데 여러분, 23명밖에 안 되는 우리 개신교에서 16명의 민족의 대표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섰고, 이 민족은 기독교인에 의하여 주도권을 붙잡고 이 민족을 이끌어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작았지만 1.5%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양원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파워 있게 주도권을 갖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잃었던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체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한민국이지요.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한민국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이 세 가지의 나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회 정의적 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주장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정의인데 산을 넘어가면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들이 정의하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고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공통의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통의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진보와 보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의 입장에서 정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됩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정의는 진보의 입장에서는 불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 2030의 세대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정의와 7080 세대들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정의가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모여서 정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고 함께 저 정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 정의에 대해서 함께 선포를 하며 그 정의를 향하여 이 정의를 향하여 함께 협력하기로 그렇게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정의와 그 정의의 협약과 그 정의의 선포가 그리고 그 정약의 모든 노력이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우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3%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OECD 42개국 중에 39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습니다. 정의를 판단하고 정의를 심판하고 정의의 사회를 구현에 앞장서야 될 이 사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완벽하고도 완전한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른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의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의 하나님, 어떤 것이 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의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른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오. 그 바른 관계를 지켜내십시오. 그 바른 관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하십시오.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됨의 역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그 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앞장서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1.5%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운동의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되어졌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졌다. 단지 1600만 가운데 23만 4천 명밖에 안 되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한답니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라 5천만 명 가운데 약 967만 명,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했기에 이 민족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인구 대비 20%예요.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보면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개신교가 89명, 가톨릭 78명, 불교가 33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주교 가톨릭까지 합친다면 기독교가 여러분 자그마치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숫자도 숫자지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왕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76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을 향한 거룩한 사명,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그날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양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의로운 삶이요, 그 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넘쳐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한민국은 그래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 땅 위에 임한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이길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평화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과 안보 협력 잘 맺고 유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중국과 친밀하여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미중 일로와 함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지혜롭게 대처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 땅 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평화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평화의 주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평화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이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평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함이 이웃으로 흘러넘쳐서 이웃과 화평함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 화평함이 흐르고 흘러넘쳐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만들 때 이 대한민국은 화평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화평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화평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웃과 이웃의 화평을 이루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이 땅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밀랄로 썩어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이요, 십자가는 낮아짐의 겸손이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하고 갈등의 문제를 하고 서로의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며 온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 외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는 이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갈등들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이 계층 간의 갈등 29.7%. 다시 말하면 빈부의 양극화 현상, 이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14.1%,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갈등 12.3%, 이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계의 갈등이 11.5%, 그리고 성별, 남녀의 갈등, 이것이 10.9%, 정치적 갈등 9.6%, 노사 갈등 7.2%,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1.9%. 여러분, 우익이 뭔지 아시나요? 좌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익이란 오른쪽 날개, 좌익이란 왼쪽 날개. 여러분, 도대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우익과 좌익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한쪽 날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힘차게 세계의 모든 국가 위에 우뚝 서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세계 위에 가장 모범적인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익과 좌익의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날개를 활짝 펼쳐서 훨훨 날아오를 때 이 민족은 새로운 발전의 역사를,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제거해버리고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들게 만드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곳곳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그것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부터 의의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평화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렇게 평화로운 삶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희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 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함을 이루므로 그 화평이 이웃으로 이 땅으로 흘러넘칠 때 대한민국은 화평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행복한 나라,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대요. 이런 역설적인 기쁨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도대체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역설적 기쁨과 환희,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희락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소망 때문이다. 소망이 있으면 기쁘다.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한다. 소망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대적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소망이신 그분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혜사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소망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쁨,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내일 나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있을 거야. 내일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 불행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은 어떨까요? 끔찍하죠. 아무리 좋아도 좋질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 불행한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이 기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의 삶이 내일이고 내일의 삶이 오늘이고, 오늘 기쁘면 기쁘고 내일 슬프면 슬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나 파스칼은 세 번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내가 슬프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 기쁨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기쁨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우울해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코로나 블랙,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이 캄캄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우울해지고 있지요. 조용한 학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조용한 학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내몰렸던 20대 여성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여성들이 사회에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요, 일자리에서 밀려나 버렸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20대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망률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젊은 청년들의 고독사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청년들의 고독사가 노년들의 고독사와 반반이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의 고독사와 노년들의 고독사가 반반이라는 거예요. 스위퍼스라고 하는 고독사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업체가 있답니다. 참,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대표는요, 이런 고독사들을 바라보면서 참 허무하다,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는 청년 고독사의 경우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고독사한 청년들의 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당신들의 취미를 위한 재료는, 용품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 자기들의 취미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때 그들의 방 구석구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들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있는 어떤 용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는 PC를 켜보면 오직 자기 속에서 파일이 가득 차 있고, 취업을 위해서 다짐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고, 취업을 위한 메모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방 안에는 수많은 이력서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지옥과 싸우다 고독하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있는 젊은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슬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우리 양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양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날 위하여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소망으로 붙잡으세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꼭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 소망의 기쁨, 그 소망의 즐거움이, 행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를 넘쳐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대한민국 이 땅 황폐해지고 캄캄하고 우울한 이 땅이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소망의 노래들로,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한민국, 행복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행복지수 OECD 조사한 나라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20위에 아이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세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62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대한민국이 세계 행복지수 1위가 되는 그날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행복지수 1위가 될 수 있었을까를 검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하시라기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 지정의, 내 고집, 아집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대한민국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앞장섭시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앞장섭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 소망, 이 세상,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롭게 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제2의 광복을 만들어내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